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해 13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부터 그 이코니움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그 그들은 오랜 기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들의 이를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자, 앞서 13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지방에서 떠났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원래 복음의 전달 순서는 바울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거절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놓고 볼 때 표적과 이적이 필요 없이 오직 그 믿음만으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믿음만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두 부류는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긴 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표적을 주셔서 믿게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1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표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적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그 표적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의 표적조차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로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의 일원으로서 표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베푸신 것이요. 이방인들은 그런 표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은 이방인들은 표적에 대해서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표적을 보고 믿음을 삼는 사람들, 즉 그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은사주의자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분위기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실제는 이방인이고 또 그들이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이방인들을 속이는 것이요. 그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행위 구원이라든지 신비주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4대 교회에 대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그들에게 생긴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은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인 것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 경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아직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고 채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구약식 예배를 드렸던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은 회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회당에 모이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장소가 회당이 아닌데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자칭하는 자들로서 은사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적과 표적들을 모방하는 자들은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오늘날의 신사도라든지 또 은사를 행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4절 한편은 사도들, 한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했다. 사도들이 유대인이 적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계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진짜 사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짜 사도라고 하면 유대인들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것이요. 또는 유대교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날의 그 자칭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적인 전통을 내세우고 또 사도들이 계승했다고 하면서 그 행위구원, 즉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의 행위구원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다른 지방으로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진리 말씀에 대적하고 거부하고 사도들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찾아온 지방이 루스드라와 더베, 그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7절에 이제는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고장이 아닌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선동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자, 이 절름발이가 걷는 이 기적은 물론 이방인에게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에게 행한 것이죠. 여기서 특징적인 언급이라고 하면 9절에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 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하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 오늘날의 은사주의에서는 이거를 조건으로 걸고 조건부 치유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죠. 은사주의의 많은 집회들을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와서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은 그 중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무대를 주관하는 그런 마술사, 요술쟁이들인 그 은사주의자들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았다든지 못 받았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치유하고자 하면 그 치유받는 피치유자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죽은 자를 살림에 있어서는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이것이 그 신약 성경적인 교회 시대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적인 치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은사와 표적이 동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중요해진 것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전륜바리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일지언정,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고 있었을지언정, 이 사람은 로마서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이방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에게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 코넬료와 같은 어쩌면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또 당연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는 것도 안 것이요. 그래서 보면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래서 이 치유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었는가? 이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면 치유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이 구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혼의 구원이 최우선이죠. 모든 일의 최우선입니다. 설령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생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의 육신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것이요. 그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이 단지 육신적인 치유만으로 그 사람 구원을 방편을 삼고자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마치 육신이 먼저 치유받는 것이, 육신의 치유가 우선되는 것 같이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요. 물론 기적적인 치유 자체도 지금 안 일어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은 뒷전에 놔두고 병을 낫고자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교회가 혼자를 구원하는, 구령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나 그런 중환자 안병동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요. 사실 의원에게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인 허락하신 뜻인 것입니다. 의사들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혼들의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 교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최우선에서 수행해야 될 것은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신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했던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치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그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즉 이런 표적이 일으키는 부작용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에게 표적을 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또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표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수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당연히. 다른 신들에게 영광을 안 돌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표적을 보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들의 우상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무지가 화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자, 이것은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다 있는 이야기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메리카나 모든 신화에 다 신들이 사람이 돼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6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섞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4절에 그 당시에는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즉 그 하이브리드 변종이 태어났는데 그 존재들 거인들이라는 존재들은 이 지상의 남자에서 태어난 씨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로 태어난 자들로서 불법적인 불법적으로 탄생한 변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온 세상에는 그런 신화들이 퍼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기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 하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시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약 성경에 공표해 놓고 계셨어요. 임마누엘로서 오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그런 식으로 성경에 계시를 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자들이 내려와서 그런 변종을 낳고 나서 오인해 버린 것이요. 이제는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히랍과 로마 신화인 것이요. 신화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천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로는 신들이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자기들로 가는 길은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그래서 바나바를 주피터는 여기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19장 35절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이 주피터는 영어에서 목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목성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신부 즉 로마 캐토릭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탄 그 여인이 바로 목성에 해당한다는 것이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거대한 행성이죠. 태양과 비교할 때 거의 그 태양계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행성이 목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목성에는 알다시피 외눈처럼 생긴 그런 거대한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붉은색 눈이 있는데 그 외눈바위가 가리키는 것은 거인 또는 적그리스도 전시한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목성이라는 행성이 사탄, 적그리스도와 아주 관련이 많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주피터라 불렀고 또 바울을 머큐리라 불렀습니다. 이 머큐리는 그 헤르메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머큐리고 헬라식으로는 헤르메스 즉 전령의 역할을 하는 신이죠. 소식을 전달하는 신인데 그래서 그 어떤 포고령을 내린다든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달한 게 머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쟁이다 머큐리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이나 이런 곳에 문명이 아직 전파가 안 되었던 그런 시절에는 여러분이 부시맨 영화 같은 거 봐도 알죠. 문명의 이기가 그 신들의 작품이라고 신들이 내려온 것이라고 여기고 뭐 추락한 비행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한 행동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신들이 과거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역사의 내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계인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라일리안 무브먼트라든지 또는 그 외계인 숭배하는 그런 유사 종교 단체들 그런 데서는 성경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왜곡해서 외계인이 지구에 인류 씨를 뿌렸다라든지 고대 문명을 외계인들이 와서 건설하고 갔다. 나스카 남아메리카의 나스카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외계인들의 소행으로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 여기서 목성과 잠깐만 목성에다 연결시키고 있긴 하지만은
이 행성들 자체가 거기에 무슨 사탄이 살고 있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성에 무엇이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언적인 의미로 목성이 그런 별이라는 것이요. 네, 이거를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목성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자,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탄이 준 마귀가 준 시험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이 무지한 이방인들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 것이죠. 자, 표적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목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또 그의 구원을 받는 것이 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즉 그것이 오히려 이방 신들의 이름을 주피터나 머큐리 이름을 높이건다거나 아니면 뭐 무당들을 고무시킨다든가 그 점술가들이 자기들이 신을 찬양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표적이 잘못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작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 행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표적이 남발된다고 할 때 물론 사도들이 남발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표적 행하는 사람들이 그 의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무작위로 그렇게 표적을 행하다가 다른 신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불경과 또 모독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나바 바울은 아주 급하게 막아선 것이요.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매우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자기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이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꼈을 것이요. 자기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요. 15절 너희는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성정이라는 것은 주 육신적인 부분, 혈과 육을 말하는 것이요.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은 나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높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요. 육신적인 연약한 또 죄 이런 것을 성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자기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건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만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자, 이 그 1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로마서 2장에서도 1장인가 2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서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해서 뒤에 이렇게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 자연 계시가 인간들에게 계시된 이유는 여기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목적으로 이 자연계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가 대략적인 거로만 언급해도 언급할 것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 뭐 물이라든지 물, 얼음, 수증기, 똑같은 형질임에도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태양 광선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알파, 베타, 감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삼위일체를 가리키는데 태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물도 성령,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계를 관찰하고 그 참된 과학자라고 하면 자연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계시를 잘 연구해서 무언가를 밝혀내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로 가면 무신론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윈이라든 찰스 다윈 같은 또는 뭐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같이 믿지 않는 무신론 과학자들, 진화론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루이 파스테르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더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자연계시를 연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 자체도 깨닫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넣어주신 많은 유익한 것들을 또 발견하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는 자신을 16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걸 허락하셨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이 있죠.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선하신 것이 있고, 즉 당장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심판하셔야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건 참으시고 계신데 그게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장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지옥에 안 보내셨지만 그것은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유예 기간을 주신 그런 선한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막았다. 19절부터 그때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을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두 사도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자, 19절에 이 사건과 아울러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잠시 셋째 하늘로 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19절에 같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설득하는데 바울을 실질적으로 거의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서 바울은 반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로 갔습니다. 혼이 간 것이요, 몸은 땅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분명히 쓰러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혼이 셋째 하늘로 잠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5절인데 잠깐 그 본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정령 자랑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혼이 셋째 하늘로 간 사건을 제3자로 타자화시켜서 제3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혼이 잠시 죽은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했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할 수 없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나 무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이런 경험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도처에 나와서 책도 쓰고 영화도 찍고 유명인사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늘나라로 그렇게 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아무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일이라고 하면 바울에게 특별히 이런 걸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경각심 내지 교훈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어떤 이유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갔을까요? 잠깐 우리가 그걸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을 봤다. 난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 지옥 체험을 했다. 기독교권에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캐톨릭이나 다른 타 종교에서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딘가 가서 낙원 같은 데 가서 좋은 걸 봤다든지 아니면 땅 밑에 부글부글 끓는 데 가서 아주 무서운 것을 보고 갔다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삼류 가십성 스토리를 많이 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삼류 가십성이라고 하는가? 지옥에 대한 교훈과 지옥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 체험으로 정립된 교리가 아닌 것이요. 지옥은 체험 교리가 아니라 성경 교리인 것이요. 자, 하늘나라도 당연히 성경의 교리이지 누군가 그걸 체험하고 왔다고 해서 교리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에 없는 걸 봤다고 하면 그것은 교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체험인데 체험은 성경 교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요. 성경 교리가 우선이고 체험은 그 꼬리인 것이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교리로 설령 입증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성경적인 사실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실제 갔다 왔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소지는 전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없는 소리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진짜로 마귀적인 것이고 그래서 체험은 결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 교리가 될 수 없다.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못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책을 접해봤을 것이요. 내가 본 천국 또는 내가 본 지옥 무슨 캐서린 백스터라는 여자 목사가 쓴 책이 주로 유명하다고 하죠. 근데 보면은 성경도 인용하고 그 지옥도 꽤 성경적인 같이 이렇게 얼추 포장을 해서 그 묘사를 하긴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빠져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이라든지 구원을 안 받아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살인을 하고 갔다, 누구를 미워해서 간음을 해서 동성 연애를 해서 지옥에 간다. 단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안 지었다면 지옥에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교인 것이에요. 행위구원을 가르친 자들이 주로 이런 체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하늘나라 체험은 철저히 개인적인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인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것이요. 자, 바울은 무척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동족 유대인들이 지옥에 안 가도록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가장 극악한 원수처럼 대접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고 낙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점에서 한번 잠시 휴가 내지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가라고 하늘나라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들었고 성경에는 나오고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은 대충 알지만은 실제로 가본 거하고 우리가 말로서 들은 거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한 거하고 수준이 틀리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또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니까 알지만은 실제 가서 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다른 차원의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늘나라로 잠시 보내서 쉬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요.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어떤 의미인가? 바울은 누군가의 예표로서 이 체험을 한 것이요. 이것은 일종의 휴거 체험인 것입니다. 휴거를 미리 맛본 것.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까 보았던 그 장에서 우리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노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가게 될 때 흡사 그러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가 혼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가 체험할 때 이것은 마치 휴거를 맛본 것 같은 그런 체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휴거란 이런 것이다. 휴거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끌어올리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도 이 사건이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위로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는데 혼은 사람의 몸과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판박이로 생겼죠. 그래서 붕어빵 틀에 있는 붕어빵처럼 이렇게 몸속에 있는 혼은 몸과 닮은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 자기 자신이 가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내가 가는 것과 내가 혼인 상태로 가는 것과 차이는 단지 이 육신적인 껍데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외견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과 우리 혼은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오크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 그러니까 읽었던 구절이죠. 20절에 왜 그는 자기를 돌로 친 성읍에 다시 돌아갔을까? 피터 라크만 박사는 바울은 진정으로 이때 하늘나라로 다시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돌로 쳐서 이번에 진짜 하늘나라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고 그러함에도 성읍 안에서 바울이 원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고 그 돌로 친 자들이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요. 그렇죠. 분명히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카이사를 만난 로마로 간 이후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22절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그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자, 이것과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 천국 Kingdom of Heaven 이거 물리적인 나라예요. 이거는 영적인 나라지만 실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물리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100% 영적인 나라인 것이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위구원을 받으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천년왕국이 오면 하늘나라는 빼고 천국 앤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요. 1+1이 이게 다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서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있죠. 지상왕국, 즉 천국에 속한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 천년왕국의 그 피통치자, 지배받는 사람들도 있죠. 두 가지 속성이 다른 왕국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22절에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그냥 평이하게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이 지상생애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지상생애를 삶에 있어서 그 마귀와 그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뜻으로 여기 말씀한 것이요. 그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또 거기다가 하늘 나라까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3종 세트를 그렇게 구성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3종 세트가 아니라 세 개는 다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늘상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늘상 천국 간다, 천국 천국의 천국 복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그것은 틀렸다고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지. 모른다고 하면은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모르고 사는 것이 됩니다. 재림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장로들을 선임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의 장로들이 복수들로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보통 한 지역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그 부호 목사들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그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아니라 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어떤 그 지역 교회의 제도들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가 꼭 그게 100%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거는 100%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그 부목사 제도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나를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목자가 여럿이 된다고 하면 목자가 진짜로 동등된 목자가 여럿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시대가 라오디케아 시대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사람들이 민주적인 것을 항상 요구하죠. 자기들 권리를 손해보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럿이라고 하면 분명히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이 성령 안에서 순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 목사가 한 3명, 4명 된다고 하면은 당장에 분열되고 당장에 교회가 와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절로부터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하여 팜필리아에 도착하고 퍼바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였던 곳이더라.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27절에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열렸다 하는 것을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앞서 보았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다수의 이방인들에게 떼거지로 다수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적인 경륜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또 중심이 이방인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그 시대를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이다. 특히 바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장은 이렇게 마쳤고 15장 이번 시간에는 15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짓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이때 아직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직 은혜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그 교리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이미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그 두 가지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아직 그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신 이유도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그 천수백 년 동안에 율법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도 받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게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쉬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존의 계시에서 새로운 계시로 바꾸실 때는 유예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이제 충분히 설득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자기 옛 종교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닌 옛 종교가 된 자기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을 거부한 사람이 된 것이요. 여기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갈라디아서는 AD 52년, 53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고 사도행전 이 본문은 아직 AD 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그 율법에 관한 문제들, 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정리하여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복음에 포함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유대인이라도 믿는 유대인이라도 더 이상 할례를 받으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안식일은 좀 그렇지만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그러니까 최초의 오순절로 탄생한 그 교회에 이때는 그 예루살렘에 무슨 교구가 있었다든지 그들이 뭐 교황을 선출해서 이렇게 아니면 주교를 선출해서 거기서 뭐 결정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영적 체계와 질서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에 이 사실을 설명하고 그들로 따르도록 한다면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그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진리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확정되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1절에서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그 주장에 대한 것이요.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그것은 5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즉 바리새파에서 믿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그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율법도 같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유지 수단으로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거짓 교리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이 규명하고 정해놓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 여기 이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과 똑같이 하면 지금은 이단 교리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구원 받는 것이나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7절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이 몸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자, 바울은 그 신약적인 은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도 계시를 받았고 베드로도 같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알고 있어요. 교회 시대의 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계시를 받았지만 그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발언한 사람은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교황이 자기들이 그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 집단, 즉 로마 캐토릭에서는 베드로가 이 15장에서 발언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은혜와 플러스 행위로 은혜와 미사, 은혜와 세례, 은혜와 뭐 또 자선, 구제, 봉사 이런 식으로 행위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이 구원에 대한 선언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베드로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베드로에 기초한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를 최초의 사도로 실제 삼고 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베드로의 선언 이후에 한 번도 교리가 정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이 행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교리가 덧붙여진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성경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찾아보지 않는 것이요. 바울이 은혜 복음을 가르쳤지.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 복음을 그의 서신서들에서 로마서와 그 이후의 서신서들에서 가르친 건 사실이지만은 베드로도 이런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이 게으른 많은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은혜 복음을 강력히 가르치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은혜 복음을 고수하셔야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제 뭐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오순절파든 은사주의 오순절파든 캐토릭이든 다른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가만히 멍청하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반박해줘야 되는 것이요. 자, 캐토릭 교인이 와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행위도 필요하다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도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 치면 여러분이 멍청하게 그 캐토릭 교인이 하는 말을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찾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베드로도 당신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고 12절부터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주가 말하노라. 자, 그들을 어떻게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찾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일찍이 부르신 적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소집하는 그 진노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봐야 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찾으셨다. 즉 그 은혜로 그 선하신 뜻으로 찾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이나 또는 그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때도 이방인들을 부르실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16절에 다윗의 장막을 이 일 후에라는 거, 그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그들을 찾으셨다. 처음에 찾으신 것이 14절에 나오죠. 16절에는 이 일 후에 또 찾으시는 두 번째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을 찾으셨다는 것은 시몬이 설명한 것이요. 그거는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을 불러낸 그것을 말하고 천년왕국 때도 또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대환란은 있지만은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을 불러내시지만은 큰 범주로 놓고 보면은 사실 한 시대적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큰 범주로 보면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때로 양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지금은 혼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마다 가서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돌아와서라고 16절에 말씀한 것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 즉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는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파괴된 것들은 대환란 때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천년왕국 성전인데 이사야서 16장 5절이라든지 66장 이사야서 66장 19절로 21절 등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이고 아모스 9장 11절 이 16, 17절 자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예언입니다.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불린다고 할 때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은 말라기서 1장 11절 4장 2절을 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이방인들이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즉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또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왕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 세상의 나라들, 즉 민족들이
형성한 나라들 있죠. 유엔의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천년왕 때는 그리스도의 왕국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왕국들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한 나라들이 비슷한 나라들이 천년왕 때도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왕국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하자. 자, 성경에 이게 교리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겠죠. 교리 첫째로 우상으로 더럽힌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러니까 몇 가지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 하나, 음행 둘, 목매어 죽인 것 셋, 피를 삼가게 하는 것 넷.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럼 왜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전부 육신과 관련된 얘기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도 육신, 음행도 육신을 더럽히는 것,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짐승을 잡아 먹는데 어떤 그 이방인들은 그 목을 매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개를 잡을 때도 목을 매서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그 사체 피가 응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피를 먹는 효과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를 먹는 게 왜 안 좋은가? 건강상의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이다. 피를 마시지 말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를 잠깐 찾아보면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최초로 창세기 9장에서 허락하시면서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대신 피를 빼고 먹어라 이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구원 교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교리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 라고 19, 20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나의 판단은 이렇다. 성령께서 물론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을에 기록되었듯이 교회의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되는 교리라든지 이런 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를 마시면은 그 회원 자격을 상실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사슴피 마시는 사람도 있죠. 생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피를 마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지국을 먹는다든지 이런 피를 먹게 되죠. 자, 그 건강상의 이유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피째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에 별로 안 좋죠. 율법도 사실에 많은 규정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정한 것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게 또 구원 교리로 사람들을 곧잘 오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슨 피째 먹고 안 먹고 그것과 구원이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기만 한다면은 여호와의 증인, 즉 그 피를 안 먹는 사람들, 그들이 그런 이 거짓 구원론을 세워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피를 안 먹어야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역행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피를 찾아서 마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또 심지어 음행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음행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해서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육신에 해가 되고 육신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보존하라, 혼과 영과 몸을 보존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잘 지키는 것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2절로부터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서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을 안티옥과 시리아와 키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찍 가게라 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별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고하더라. 자,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주로 이 지역에 세워진 안티옥, 시리아, 킬리키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많이 일어났던 그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었던 교회죠.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게 보였던 것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식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여기 24절에 말씀하듯이 너희 혼을 파멸시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성령 안에서 끄집어내서 지옥에 던진다는 그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사람의 혼과 몸을 같은 선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나 선한 간증, 고백 이런 것을 파멸시킨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배교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소아시아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 사이비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첫 믿음에서 떠나 배교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27절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 두 사람을 보내죠. 성경에서는 증인, 공식적인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실라 두 증인을 보내서 이것을 공개적인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게 교리가 아니고 교훈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필요한 것들이다. 필요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다. 그렇죠. 유익하다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하면은 그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가령 관습적으로 이런 걸 먹는 사람들, 선짓국을 먹는 사람들,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법을 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피와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특히 피를 피하라. 순대도 먹지 말고 선짓국도 먹지 말고 사슴피도 마시지 말고 사슴피야 일부러 찾아서 먹는 사람이 드물겠지만은 어때 순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반발이 좀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짐을 지우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 즉 그 우상들을 바친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죠. 이 지상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선한 간증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정결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 식생활이나 그 어떤 생활 습관 면에서도 교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난잡하게 살았다고 하면 방탕하고 난잡하게 살았다면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탐식하면 안 되는 것이요. 탐식. 음식을 지나치게 탐한다든지 과식한다든지 그게는 왜 하면 안 되느냐. 육신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식하면 안 되고 난잡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 권면을 우리도 충분히 따를 만한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오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그때 유다와 실가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곳에서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 가려하되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여기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죠. 안티옥이 어떤 도시였다, 어떤 도성이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유다와 실라가 이곳에 갔을 때 거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알아보게 돼 있죠. 누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요.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 말씀에 무지해서 그런 사람들만 무지한 사람들끼리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향상된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어린애 똥 치우고 정만 줘야 되는 것이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는 누구나 사모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 자신이 속해 있다면은 그거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감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는 개인 사역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시죠. 개성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났고 진리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지만 자신의 개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은사에 또 개성에 맞게끔 사역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터 와크만 박사의 사역은 다른 근본주의 목사들과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사역도 다 똑같지는 않은 것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대의적인 명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또 진리 지식이라든지 세대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 별로 없죠. 사실은 어떤 성경은 최종권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독재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진다든지 흔들리면은 그 교회도 또 믿음도 다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테마로 어떤 분야에 주력해서 사역을 한다. 또 어떤 개성으로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틀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그 마가라는 이 청년의 마가 요한의 간증, 잘못된 간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을 떠나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약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처음부터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는 없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훈련 과정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성한 군사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전투들을 치러야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용맹한 군사로 빨리 성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천천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좀 그런 완만하게 올라가는 타입의 그런 성도였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 이제 그 바울은 제가 구원받자마자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성정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거듭나자마자 이렇게 펄펄 날아다녔는데 왜 너는 하지 못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기죽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도 다르고 즉 그 문화의 분량이나 달란트의 분량도 다르고 또 그 인생의 계획 역사하시는 섭리도 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고 낙담하고 좀 모자란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신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한 번 배반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것이요. 자, 이것이 교회 분열인데 형제들 간의 의견 차이와 성격 차이 때문에 일종의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때 교파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역지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역 교회 안에서 실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도 이런 그 사람들이 의견, 성격과 개성 차이 때문에 갈라진 일이 발생한다면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마귀의 그런 작동이라든지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런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복음을 막는 일인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것, 또 함께 모이는 걸 기뻐하시지만은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인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15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